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축하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김충희 목사님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지난주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도 공보에 우리 목사님 그 가정에 사연이 크게 실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머님께서 유언을 남기시기를 대대로 장남은 목회자로 만들도록 해라. 그래서 김충희 목사님이 되셨고, 또 그 아들 김영걸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셨고, 또 그 손자죠, 이제 목사님 손자 김윤찬 전도사님이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기도 공부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세 분의 사진을 싣고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었다 하는 그 사연을 올렸습니다. 아주 귀한 일이고 흔치 않은 일인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목회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늘 중보기도 하는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또 박간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우리 확진된 분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재우하고 우리 이경숙 권사님은 내일 격리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박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 코로나는 우리가 다 걸릴 때까지 갈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대한 늦게 걸리면 좋겠다. 독성이 약해질 때까지.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걸리더라도 제일 뒤에 걸릴 수 있도록 조심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뭐 코로나 걸리는 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또 확진자가 지금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이 오미크론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낳게 됩니다. 16세기에 유럽이 남아메리카에 진출하면서
전염두가 옮아갔는데 이 전염병으로 남미 인구의 90%가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찬란한 마야 문명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세기에는 콜레라가 성행을 했고 20세기 초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덮쳤을 때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럽의 신비주의가 횡행하게 되고 결국 종교의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유럽에서는 특별히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됐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으로 사회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는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19가 지나면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생 개념을 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정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대 종교가 이 정결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대 종교들 가운데 가장 예민했던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이 정결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박적으로 예민하게 민감하게 지켰던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단순히 어떤 위생이나 건강 개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 율법에 기초한 종교적인 동기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생명 걸고 이 정결을 유대인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모세의 그 기록된 율법, 그 특별히 레위기 율법에다가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랍비들은 수많은 규례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하면 될 것, 하면 안 될 것, 세세하게 규례를 만듭니다. 여행이라든지 여행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씻는 규례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래서 랍비들이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랍비들이 만든 규례들이 입과 입으로 전달돼서 구전으로 전달됐다 그래서 이것을 구전율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규례,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록된 모세의 율법보다도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기록된 율법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손 씻는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행위를 신성하게 생각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다룬 소할서라고 하는 The Book of 소할이라는 책에 보면 손 씻기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 씻기를 태만히 하는 것은 현세 및 내세의 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을 씻는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감시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건 거예요.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둔 채 사람들이 만든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에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것이 바로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그런 뜻인데,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그 예물을 이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몫으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 놓고 늙고 쇠약하고 공양해야 될 부모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태를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전을 그렇게 잘 지킨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가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에 얽매여서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이 친정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철저히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정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친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외면하는 사람은 친정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돼요. 그러나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 친정도 나중에 살아나고 도와준 그 사람도 더 잘 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인위적인 어떤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 위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 비판을 예수님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지만 바른 말씀을 하시니까 슬슬 꽁무니를 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따르던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무언가 설명하실 일이 더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특징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그 이하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앞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의문문의 형태로 다시 제자들에게 한번 그 내용을 상기시키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먹는 음식은 안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고 다 뒤로 배설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설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든 아니면 정결법에 위배되는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먹든 이제 더 이상은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마가가 특별히 이 말씀을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고민거리가 있었거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때도 유대인들이 정결법에 따라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그 규례를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것을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정결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마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뒤에 마가복음 이후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여인, 이방인 여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미리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인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정결법 규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규례가 무효화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더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약 시대의 정결법에 따라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일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교회는 자유롭게 음식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이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무엇이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가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음식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적 타락의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목록을 쭉 나열하시는데 우리는 이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음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음란은 가장 폭넓은 의미의 성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음란이라 그래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둑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직무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는 행위, 세금을 포탈하는 것, 정부나 정부의 기관들이 납세자들의 돈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인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는 간음입니다. 영어로는 adultery라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결혼한 사람이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탐욕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에 더 가지려고 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본성, 탐욕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악독이에요. 멜러스라는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을 악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속임이에요. 사기치고 기만하고 엉큼한 수단을 쓰는 것, 이게 죄라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는 음탕입니다. 여색을 밝히고 성적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그리고 까닭 없이 무자비한 것도 음탕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질투라 그랬어요.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죄예요.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열 번째는 비방입니다. 모독하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중상모략하고 경멸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하는 것, 비방, 이거 죄라는 것이죠. 11번째는 교만입니다. 자신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선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 교만이 죄라는 거예요. 12번째는 우매함입니다. 사려 깊지 못하고 생각이 없이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은 우매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진정한 더러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의식을 만들어가요. 성전이 있고 성직자가 있고 예배가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의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제도나 사람이나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또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정한 것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더러움이라는 것은 육체적 또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며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정결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면적인 정결이 따라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 12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유럽에서 교회 건축 열풍이 불었습니다. 곳곳마다 교회와 성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의 인구 200명당 교회가 하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카페가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서울 인구 518명당 한 개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518명당 한 개의 카페가 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유럽의 교회는 200명당 한 개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를 풍자하는
라틴어 격언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라틴어 격언이 이런 거예요. 라비토 논 파 일 모나코. 그 뜻은 수도복이 수도승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도복이 수도승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이 지어지고 아무리 외형적인 경건함이 갖추어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복을 입고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도사가 되고 수도승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정결이 내면적인 정결로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바로 그 격언에도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과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린 100% 죄인입니다. 정결함의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늘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조금씩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결해 가는 것이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늘 100%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조금씩 더 정결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깨끗함, 그런 거룩함을 점점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힌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깨끗한 성결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100%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거룩하여 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악한 마음이 성령으로 깨끗하여져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심하고 또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확진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구나가 다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엔데믹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일일이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상준 장로님 불쌍히 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김예숙 집사님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박간조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확진된 분들 건강히 잘 회복되고 또 해제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사오니 하나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일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